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우리 오늘은 채팅창에 금청하이라고 인사해 볼까요? 금하. 여러분, 금청에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 같이 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혹 전염병이 내 백성 앞에서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3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다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의 예배를 회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마스크를 던져버리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금청 지체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의 주님의 백성 가운데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가 모여 주님께 닿아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예배 가운데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나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은 나 옷없는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흘리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은 나 옷없는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릴래. 늘 만나시는 주님 힘겹게 기원의 바램을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가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질 듯 이루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가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질 듯 이루소서. 우리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내 힘겹게 비워낸 내 바램들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시는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질 듯 이루소서. 우리 이 시간 잠잠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가 한 곳에 모이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12장 2절. 아멘. 주님, 코로나로 인한 이 상황들이 너무나도 애통하고 두렵지만 그 무엇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며 저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릴레이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마음들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기도가 쌓여 코로나로 고통받는 영혼들과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선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9월 둘째 주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안내입니다. 첫째, 각자의 자리에서 청결과 예방에 힘써주세요. 흐르는 물에 손을 자주 씻으시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가려주세요. 둘째,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많이 안정돼 가고 있지만 지금이 가장 주의해야 할 시기라는 것 다들 아시죠? 둘째, 9월 예배 캠페인 안내입니다. 백투 베이직, 우리의 삶의 기초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또한 예배입니다. 9월 한 달간 각자의 예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청 릴레이 기도와 랜선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참여 방법과 진행 방식은 주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 및 참여 신청은 공항 회장님께 해주세요.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있지만 함께 모여 기도를 쌓는 저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금청 미디어팀에서 음향 엔지니어, PPT, 영상 녹화와 편집으로 함께할 섬김이를 모집 중입니다. 희망하는 분야로 지원 후 예배학교를 포함한 일정 교육 후에 팀원으로 세워집니다.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송진욱 청년에게 문의 바랍니다. 헌금을 원하시는 분은 주보에 적힌 청년부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금방 다시 여러분을 만나 함께 예배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내다 다시 만나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배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전히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백신이 나오고 일상으로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예배를 한번 드렸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적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 우리 예배가,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잠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또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예물 속에 간절한 소망들이 있사올진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과 그 마음이 담겨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꼭 필요한 곳에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5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이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지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과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한다 하기로 내가 대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금청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있으면 좀 그렇지만 같이 있는 분들은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 채팅창으로 이렇게 반갑다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5장을 보게 됐는데요. 5장을 보니까 이제 새로운 국면에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느헤미야는 이제는 그 외부의 적은 어느 정도 해결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는 적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들이 누구였냐면 이제는 내부 안에 발견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문제였냐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백성들이 못 살겠다라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보니까 원망의 소리가 들려요.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을 자막으로 보여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함께 펴가면서 성경 읽어보면서 봐야 더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집, 밭, 포도원이 저당이 잡혔다, 담보로 잡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빈부격차가 벌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아멘.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어느 공동체에서 일어났다고요? 바로 내부에서 이 유다 지역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제국 중에 여러 제국이 있어요. 여러 제국 중에 로마 제국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 역사는 무려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1000년의 역사가 결정적으로 무너진 원인이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부적인 원인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느끼는 거지만 다른 전 세계의 역사를 보아도 사실은 외부의 분열과 외부의 공격으로 해서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나라가 부강하다가 갑자기 무너진 이유는 바로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런 나라가 분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세계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내부의 분열이 결국에는 교회의 분열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바로 서로에 대한 미움, 원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은 이 원망에 대해서 인류가 처음 생겨난 바로 그때에 있었음을 짐작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궁금하죠? 그 원망의 시작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바로 에덴 동산부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산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함께 잘 지내다가 뱀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후에 결국에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어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부끄럽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요. 스스로 만들어요. 숨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요. 물어보니까 대번에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3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갑자기 아담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서 먼저 첫 번째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리고 두 번째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 여자가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자가 저에게 준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의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12절 말씀 오늘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면서 아담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예전에도 읽었지만 다시 봐도 좀 당황스러워.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이 하와에게 처음으로 했던 말 기억나세요? 그것도 보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얘기예요. 창세기 2장으로 가봅시다. 2장 23절 말씀. 창세기 2장 23절 말씀 여러분 놀라지 말고 잘 보세요. 어떻게 아담이 이렇게 변했는지 배신감이 들 정도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이르되 보자마자 너무나 좋아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나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여자이니까 여자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런 말에 상처받아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하와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큰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받아 먹은 건 누구예요? 지가 받아 먹고서 그래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더 이상 나는 먹지 않겠소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가 받아 먹고서 처음에 1차로 누구한테 원인을 떠맡겨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두 번째는 이 여자가 내가 줬기 때문에 먹었다라고. 그럴 때는 또 솔직해요. 또 사람이 또 결국에는 사람은 이런 말에 상처받아요. 그러니 이 원망의 뿌리는요 사실 인류가 시작됐던 그 처음부터 일어났던 일이에요. 선과 악을 먹고 난 그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 바로 원망의 소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사실 여러분 출애굽을 했었던 출애굽기가 시작된 첫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센 지역에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살기 힘들어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소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생각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결국에는 이끌고 나왔어요. 앞에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달려와요.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가 바다에 빠져 다 죽겠구나, 애굽의 군대에 잡혀서 이제 다 이 어려운 가운데 죽겠구나라고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한 건넜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건넌 이후에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바다에 다 빠져서 죽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 치면서 환호를 불렀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물이 없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물 좀 달라고 원망했어요. 그리고 고기도 안 준다고 원망했어요.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자마자 또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또한 시내산에서 안 내려온다고 원망했어요. 이처럼 원망의 목소리는요, 인간의 가장 오래된 죄예요. 가장 끊어낼 수 없는 죄예요. 그런데 이 원망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뜨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원망이 쌓이고 쌓여서 신뢰를 잃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정말 힘든 거예요. 지금도 이 가운데는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는 이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용서는 내가 먼저 해야 된다, 용서를 해야 내 마음이 편해진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쉽게 되지 않아요. 용서는 내가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니까 실천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에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을 말하기 이전에 내 마음에 먼저 정립되는 것이 분명히, 정리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용서하는 것은요,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기쁨으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 대해서는 거는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남 탓을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에요. 본인의 자존감이 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다 듣고 보니 느헤미야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지도자들에게, 귀족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지도자들에게 분노함을 느꼈어요. 요즘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한 번씩 다 전화를 하긴 했는데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어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과 좀 나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실 어찌 보면 청년들의 삶의 아주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살기 어렵다고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집에 관한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는 집을 소유하는 사람들은요 몇 명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기도 하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고등학교 동창들이나 보게 되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보통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모님이 집을 사줬거나 아니면 한 가지는 다 은행 거예요. 은행 거. 자기 소유긴 하지만 빚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은행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즘 집값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억 이상이에요. 억 이상. 1억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억을
집에 여러분 통장에 1억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1억을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듣기만 했고 뭐 어느 뭐 그 사람들 볼 때 그 몇억 뭐 몇십억 뭐 부자 보면은 그런 걸 통해서 그냥 듣기만 했지 실제로 1억이라는 돈은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집이 지금 여러분 이 순천 안에서도 집이 상당히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내 집은 과연 어디 있을까라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은 생각하지 않을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는 그런 고민들이 현실적인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뉴스에는 누구는 집을 몇십 채씩 갖고 있으면서 더 이상 그런 말들을 들을 때 과연 나는 집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뭐 제가 소유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과연 우리 청년들도 집을 과연 살 수 있을까? 은행 빚으로 자기 집을 얻는 이런 수준의 삶을 계속해서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취업 못하는 게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님을 다시 한번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집을 못 사는 이유가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그 누구보다 제가 전화해 보니까 정말 바쁘게 살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루에 대해서 적어도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된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목자로서 함께 생활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고 참된 소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바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공감하는 마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공감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런 사람들 있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야, 네가 인생 아직 몰라서 그래. 아직 어려서 그래. 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꼭 답을 얻기 위해서 얘기하지는 않아요. 물론 답을 얻는 것도 있지만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큰 힘이 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우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뭐 상담은 아니지만 그냥 어떤 잘 살아 얘기하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려서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얼굴이 제가 빨개지면서 괜히 미안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은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이야기,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을 몰라서 물어볼 때마다 그냥 말할 데가 없어서 힘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혹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가족들에게 또는 주위에 있는 지인들에게 때로는 자기 말 하지 마시고 때로는 한번 들어봐 주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래전에 이 스님들의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시기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그 책이나 그 컨텐츠를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답을 주기보다는 그냥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도전받았던 그런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또 전화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 청년들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 너무나 행복하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그리고 스스로 어떤 생각들이 갖고 있냐면 잘 버티고 있구나, 또 의연하게 잘 참아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저는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있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2주간의 이제 전화를 통해서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꼭 힘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응원하고 기대하고 있음을 여러분 늘 힘내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있는 모습 그대로 들어주는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상황을 정말 깊게 공감해 주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깊게 이해해주고 들어줬던 사람이에요. 사실 지금 느헤미야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벅찬 일이었어요. 그런데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을 발견했냐면 이 깊은 상처들을 발견했어요. 또한 지극히 현실적인 그 난면을 느헤미야가 보았던 거예요. 같은 민족이고 서로 힘들게 살고 있는데 누구는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모습에 느헤미야는 억장이 무너졌어요. 이전에 먼저 백성들이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아니 왕에게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을 담보로 삼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노예로 판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갈 때까지 갔다라는 말이에요. 그 나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썩을 대로 썩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치부까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치부가 드러나고 난면이 드러난다는 것은요, 영적인 모습으로 보면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이런 어려운 일, 치부가 드러나게 되면 빨리 덮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상처는요, 뿌리부터 잡아야 돼요. 잡혔겠지라고 하면서 급하게 덮어주면요, 또 두게 되면 이후에 상처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암은요, 여러분 작은 세포가 점점점 커져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게 돼요. 작은 거부터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손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나 그런 어려움들이 드러난다고 해서 여러분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기회로 삼는 우리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잠깐의 부끄러움, 또는 잠깐의 민망, 잠깐의 체면은 내려놓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멸하시려고요?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상처가 더 드러나고 상처가 치부가 드러나게 하는 것은 온전한 회복, 리커버리, 온전한 회복이 위한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자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하죠. 역시 똑같은 행동을 해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요, 본인이 깊게 생각했다라고 기록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확신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는 것,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여는 것, 보여드리는 것, 바로 느헤미야가 잘 했던 일이었어요. 늘 어려운 순간일 때마다 그가 했던 것은 사람에게 찾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깊게 생각하고 라는 것을 참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갑자기 한 사람이 또 떠올랐어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그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제가 여러분의 목자로서 공감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과연 우리 양들에 대한 마음들, 상황들에 대해서 깊게 공감하고 있을까? 아니면 공감하는 척 할까? 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저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고민해보고 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는 도전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 더 나를 공감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편한 이유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음식 좋아하는 거 다 아시죠? 알기 때문에 그걸 제공해 줄 때마다 내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이 내가 집에 온 것 같구나. 내가 편안함을 느껴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가장 기뻐하고 또한 무엇에 약한 건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거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향하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공감하는 마음, 듣는 자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과 또한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이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상관없어요.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세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져야 할 사람들은요, 조언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말을 깊게 공감했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귀족들에게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의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를 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자라고 설득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제가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라는 말이 있어요. 찾으셨죠? 그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을요, 다른 번역서,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여러 번역서들이 있죠. 그 안에 표준세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그냥 말로만 권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알려줬어요. 그리고 말로만 하지 않고 본인의 것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다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도요, 자신이 받아야 할 녹, 즉 월급을,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솔직히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더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정말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여러 번 묵상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은 인물이에요.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는 쉽지 여러분 실제로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9절과 15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쓰여진 것이 있는데 아까 뭐였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9절과 15절 말씀에 9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냐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라고 되어 있고 15절 말씀에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고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런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시선, 느헤미야의 마음, 느헤미야의 생각은요, 인간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늘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아비의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득 채웠고 그 채울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통로가 되어서 흘려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공감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금총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공감하는 마음이 늘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늘 마음 가운데, 시선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공감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내 삶은 주의 것,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 주만 따르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 주만 따르네. 그렇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마지막으로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시간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공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감 먼저 하셨어요. 귀한 우리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공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된 안식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귀한 우리 금청의 공동체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곳에서도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우리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가 있었던 그 공감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공감한 마음 안에 우리의 삶에 풍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시작된 것은 원망의 마음이었습니다. 남을 배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은 공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공감하는 마음을, 우리 아비의 마음을 품어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아버지 하나님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그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여 채워주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리고 나갑니다.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공감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기 가운데 관계의 문제가 흐트러지고 또한 미래의 문제가 틀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환경, 내 모든 것, 내 미래, 내 상황, 내 모든 것까지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은 온전히 맡기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 음성, 주의 말씀 붙들며 걸어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갑니다.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나갑니다. 주여,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미래도 주님의 음성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음성 따라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의 모습들, 남들의 가진 것, 남들이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뜻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참된 복임을 깨닫는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들보다 더 갖는다고 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요, 참된 안식이요, 참된 소망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빗나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참된 밝은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전심으로 우리 삶을 맡깁니다. 주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 음성 들으며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공감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인간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주님의 마음, 아비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공부합니다. 직장 생활합니다. 취업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타지로 인하여,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그 타지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수업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속한 모든 공동체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공감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고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공감하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금청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걸음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진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서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